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주님의 순례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헤롯의 성전, 헤롯의 궁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되어질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라 해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계시록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깨어 있다는 말씀에 헬라어가 두 개의 대표적인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그리프네오라는 말과 그레고리오라는 말,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그리프네오는 잠을 자지 않고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레고리오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비유해서 사용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그로프네노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레고리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은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육신적인 각성을 넘어서서 육신적인 각성의 상태를 넘어서서 영적 도덕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아그로크레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4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임하는 그것,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흉년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쥐염 열매, 그것도 돼지 먹이를 가지고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 그러다 문득 각성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나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각성이 일어났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이 기쁨의 모습들을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마음이죠. 살리는 마음, 회복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살리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우리의 죽음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징벌받고 심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값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죠.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우리가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생각이 먼저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식물은요, 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 세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겨야 된다는 생각. 남을 죽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숙해질수록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다가 자라면서 점점 친구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커가는 게 뒤에 생각이 성숙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늙어간다는 건요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다음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은 생명과 교감하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여정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죽여라. 율법에 따라서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늠하러 온 그 여인을 살기등등해서 군중들이 모여서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 앞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의 죄만을 생각하고 몰려왔던 율법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죄를 보라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은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생명이 많은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영혼,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끝으로 살리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살리는 행동, 행동을 살리는 행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블로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블로깅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삽 죽기를 의미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오백과 조깅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삭 죽기와 조깅을 합쳐서 블로깅이라고 해요. 이것은 걷거나 가볍게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예요. 이러면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달려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행위를 블로깅이라고 해요.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그런 행동이죠. 이처럼 작은 실천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수천금 수만금 내 재산을 팔아서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길 가다가 있는데 구세군의 자선 냄비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동, 이것이 이런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나비의 날개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눈에 특별히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것이 살리는 일이라면 작은 희생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깨어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있는 것, 그것은 마음이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으십시다. 두 번째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이것은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현재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건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있는지,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변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에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죠. 사탄 마귀는요, 다양성을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치장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원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원주의와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 벌려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다원주의의 영적 전쟁은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죠. 다원주의를 먼저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공동의 선,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므로 한 가지 종교만을 절대시하거나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도 하나님 믿고 회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가는 길이 아니고 마치 산에 올라가려면 등산하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듯이 자기 등산로를 찾아가서 정상에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얘기하지만, 선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요, 교양 시간에 시작합니다. 교양 시간에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때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학문의 근거를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양 과목에서 1학년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상관없이 대학교를 나올 때는 종교다원주의의 맹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정신 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그래, 그런 식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학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해서 유일한 길은 어디로 가든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 종교다원주의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건데 지적으로는요 이미 감염되어 있어, 종교다원주의. 또 다원주의가 문화의 옷을 입을 때는, 그때는 그 문화의 옷을 입을 때는 그 뉴에이지라고 해요. 뉴에이지. 여러분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종교의 다양성을 충고하는 거라면 뉴에이지는 문화의 다양성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뉴에이지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섞인 거예요. 혼합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는 문화 슈퍼마켓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문화를 마음껏 누리자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보면 좋죠. 그럼 올드에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뉴에이지가 있으면. 올드에이지는 뭐냐? 뉴에이지는 뭐고? 뉴에이지가 표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럼 올드에이지는 하나님 중심이죠.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뀐 겁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은 철저하게 범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요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상, 요가, 이것들이 다 뉴에이지 운동의 계열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는 범람하고 있죠. 지금 그 뉴에이지 운동이 이 시대를 흘러가는 가장 거센 파도같이 흘러갑니다. 이 뉴에이지가 쭉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뭐냐?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다.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해.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뉴에이지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는데 이 시대는요, 그 거센 파도가, 그 거센 물결이 이 시대를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성에 있어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성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다원주의는 이 성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동성 간의 결혼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서적이고 원리적인 건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양성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죠. 이미 많은 유럽의 국가들, 특별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감리교회도 둘로 나눠졌어요. UMC와 GMC로 나눴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 하는 쪽은 UMC,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GMC, 이렇게 둘로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신부, 성모의 신부도, 동성애자도 신부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요 심판이 예고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이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뻗어시 동성혼을 드러내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어서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인권위원회까지도 나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그건 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죠.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러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탄압하는 거 아니겠어요? 탄압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는데 이건 이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우리는 서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분간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을 준비에 깨어있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맞을 준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일상적으로 준비한다는 건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춰야 합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얘기합니다. 겸손한 말의 의미는 자신을 낮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낮게. 그런데 그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 그것이 겸손의 상태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상태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라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 뻐기는 것, 이게 교만이잖아요. 무조건 그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염려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멀리 떠나 있는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죠. 걔 잘 있나? 그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염려하지 않냐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요, 장례식장에 가면 겸손해져. 죽음 앞에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아무리 권력 있는 정치가도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기에 생명의 주이신 그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하는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어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다는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